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지나가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죠. 그리고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갔을 때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순간이 오늘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순간이죠. 다윗은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고 주님의 도구로 잘 쓰여지기 위해선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을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도구가 되는 시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되어지는 시기,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맨 처음 그가 받은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질투와 두려움이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뺏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해야 했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고 자신은 절대 사울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은 이 정도 했으면 그때가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됐으니까요. 이제 시온에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정작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이는 건 역시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추악한 짓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보여주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인내하고 이 정도 수고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때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죄는 저질렀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 남의 죄는 인식합니다. 나쁜 사람이구나. 그 죄는 나쁜 죄야 라고 인식하지만 그 죄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때를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며 삽니다. 한 번 더. 나의 때를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며 삽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40세에 자신의 혈기와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다윗도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 역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그 때가 왔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목적은 내려놓고 나의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서로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며 살아가기보다 나의 목적과 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은 내려놓고 주님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런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보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최우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은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온 식구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며 시은이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보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동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 마을 주민에게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